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형편, 모든 일, 그것이 범사라고 하겠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이 범사, 사전에서 범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사로운 일, 예사로운 일. 한문자에 무릇 범자와 일사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 그것을 범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는 우리 마음에 감사,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감사라는 한자가 느낄 감, 살해할 사. 느껴서 살해하는, 감사하는. 이걸 좀 더 다시 풀어보면 감사라고 하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저 감사 그러지만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한자를 파자하면 이 감자가 다할 함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건 말씀 언, 그리고 몸신, 그 다음에 마디 촌입니다. 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문자에 촌음 그러면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시간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그게 다 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건강, 내 생명, 내 건강, 내 지나온 시간, 이것을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받았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을 때, 그러면서 기준을 자기 조건에 맞춥니다.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감사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는가? 그 인도의 민화 가운데 라크샤타 왕의 전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크샤타. 이 라크샤타 왕은 굉장히 어진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을 존경하고 신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 나라가 갑자기 이 라크샤타 왕의 땅을 침략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백성들이 우리 힘을 모아 나가 싸우자. 그래서 모두 힘을 모아서 이웃 나라와 전투에 임하는데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에 왕이 궁궐로 돌아와서 그 전쟁에 공을 세웠던 신하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불러서 그들에게 만든 상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전투에서 궁궐에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가 왕의 뒤를 보살피던 중에 적군이 왕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적군을 먼저 죽여버립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라크샤타 왕이 그 궁궐 문지기는 부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걸맞는 상을 내리는데 왜 궁궐 문지기에게 상을 주시지 않을까? 전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왕에게 어떤 말도 못합니다. 얼마 후에 백성들이 다 잊혀질 즈음에 라크샤타 왕이
궁궐 문지기를 부릅니다. 궁궐로 들어오너라. 그리고는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걸 내가 익히 알고 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그러면서 아주 노랗게 잘 익은 레몬 열매 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참 임금님 이상하다. 다른 신하들에게는 걸맞는 상을 하사했는데 왜 문지기에게는 레몬 하나만 주실까? 그래도 왕이 상을 레몬으로 주었으니까 문지기가 그걸 손에 들고 이제 자기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궁궐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옷장수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궁궐 문지기가 옷장수를 부릅니다. 이보게 옷장수, 내가 오늘 임금님으로부터 이 귀한 열매 레몬을 하나 받았는데 이거 평소에 안 먹어보던 거야. 그러니 이거 줄 테니 나한테 옷 한 벌 주게. 이제 머지않아 겨울도 다가오는데 옷 한 벌 줄 수 있나? 그랬더니 옷장수가 그러자고. 그러고는 옷을 한 벌 줍니다. 레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옷장수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먹을 게 아니다. 우리 임금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임금님께 도로 갖다 드리자. 그리고는 그 레몬이 라크샤타 왕의 어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임금님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레몬을 왜 다시 가져왔을까?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라크샤타 왕이 궁궐 문지기를 또 부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너라. 그런데 이번에는 레몬 열매 2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아들고 이 문지기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궐 문 앞에 있다가 일을 마치고는 마을에 부둣간에 가서 부둣간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임금님으로부터 이 귀한 열매를 상을 받았는데 당신 내가 이 열매를 줄 테니 고기를 얼만큼 주겠나? 그러니까 당신네 가족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가 역시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는 한 달 동안 가족들이 풍성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부둣간 주인이 레몬 2개를 받은 후에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어진 임금님에게 도로 바쳐야 돼. 그리고는 다시 임금님께 진상을 합니다. 임금님은 참 이상합니다. 처음 열매 하나도 돌아오고 2개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라크샤타 왕이 3번째 궁궐 문지기를 또 부릅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와라. 그리고는 이번에는 레몬을 3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레몬을 받다가 한 손에 하나 또 하나가 그만 둥글다 보니까 궁궐 바닥에 딱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는데 레몬이 깨지면서 그 안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그제서야 신하들과 주위 사람들이 임금님이 왜 저 궁궐 문지기에게 레몬을 주셨는가?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레몬을 깨듯이 깨서 확인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임금님은 지혜롭기 때문에 갑자기 가난한 문지기가 그 금은 보화를 갖게 되면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 집안을 해칠까봐 그래서 레몬으로 포장을 해서 금은 보화를 하사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레몬을 주셨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레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는 정말 정확하게 살펴보고 깨닫고 살아가는가? 어떠셔요? 우리는 너무나 이 세속적인 가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장을 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포장지를 뜯어보질 못합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래도 건강해지면 또 그걸로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시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즈노 겐조. 11살 때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면서 그 전염병에 고열을 앓다가 온 몸이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때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수족을 못 쓰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겁니다. 이 미즈노 겐조의 별명이 눈 깜빡이는 시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미즈노 겐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 다른 기능은 다 마비됐어도 눈동자는 살아있지 않느냐. 그 눈동자를 가지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런데 마침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미야오라는 목사님이 그 미즈노 겐조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서는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들립니다. 다른 기능은 없지만은 눈의 기능과 귀의 기능, 성경을 읽다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려놓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시집을 4권을 펴냈습니다. 제일 처음 시집의 그 제목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2번째 시집이 내 몸을 주께 맡겨라. 내 몸을 주께 맡겨라. 그리고 3번째 시집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4번째 시집이 저 천국을 향하여.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4개의 시집 가운데서 발췌한 것이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건 4권의 시에서 뽑아서 하나의 책으로 편찬했는데 감사는 밥이다. 이게 미즈노의 겐조의 그 신앙 고백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알파벳이 50개입니다. 히라카나 가라카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50개 문자를 하나씩 짚어갑니다. 그 문자로 글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문자가 맞으면 눈을 껌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 깜빡이는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만들기 위해서 50개의 알파벳을 다 확인하고 몇 번 해야 돼요? 물을 만들기 위해서 50번을 문자를 3번을 반복해야 우리 한글 같으면 미음자, 우자, 리을자입니다. 그래야 단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 80년대 초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시집이 나왔을 때 그 시집이 정릉교회 박석규 목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오늘 그 시를 제가 좀 몇 개 소개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 레몬이라고 하는 열매, 이것을 우리가 깨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 시가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떠셔요? 그 중증 장애인이 50개의 일본의 알파벳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갈 때마다 눈만 껌뻑하면 그 글자 하나, 그 다음 글자, 그 다음 글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시집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입니다. 제목이 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기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어떠세요? 그 중증 장애의 몸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만 껌뻑이는 그것 가지고 이런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즈노 겐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가? 어떠셔요? 그런 고백이 나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시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입니다.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첫 번째 연애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임에도 자기 홀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부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음에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하나님께 깊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마음을 깨부셔야만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남의 작은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수고 부수고 부수소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는 무엇을 부셔야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미즈노 겐조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나
불편합니다.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미즈노 겐조만큼 힘든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미즈노 겐조는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왜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하고 사는가? 그 차이가 뭘까요? 아직도 부셔지지 못한 내 자아, 아직도 깨지지 못한 나의 어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어진 왕 라크샤타 왕이 궁궐 문지기에게 레몬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셨을 때 그 열매를 계속 열어보면 상상도 못할 금은 보화가 그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궁궐의 문지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어떠세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번 레몬을 깨듯이 우리 은혜의 포장지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래놓고 보면 그래도 은혜 가운데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감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가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 손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게 이미 담겨져 있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즈노 겐조에게 목사님이 성경책을 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은혜, 앞으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세워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영생, 우리가 이것을 심어 놓으면 머지않아 그 사람도 미즈노 겐조처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결론이 잠언 4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 그것을 얻는 자,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전신 마비 가운데서 눈반 껌뻑이는 미즈노 겐조 성경을 읽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나를 옮겨 놓으신 까닭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특별한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얻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자, 그에게는 생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건강은 물론 육신의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대에서 나는 어느 편에 서게 되는가? 그것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한 그것은 온전한 건강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잠언 4장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